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힘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 위에 힘입어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하셨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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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여호와.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리.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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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을 맞으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더욱 사무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순간들, 순종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롭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아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치유와 위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한 영혼 대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시금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 초청된 영혼들이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발표와 진로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에 굳게 서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말씀 사역에 온 힘을 다해 섬기시는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여 이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다운증후군이고 오직 나만 아니라면? 영화 다운사이드 업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속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운증후군이고 주인공 에릭은 혼자만 다운증후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는 늘 외로웠죠. 온통 다운증후군인 세상에 신발끈을 묶을 줄 아는 사람은 에릭 혼자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에릭은 여전히 홀로 외로워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로 결심합니다.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에릭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릭은 그녀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바로 끈이 필요 없는 신발 벨크로! 그 작은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삶을 바꿨고 에릭은 처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축되고 작게 느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억하세요.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한 번의 초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5 한영혼 대축제 웰컴 홈.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마지막 순서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영혼 대축제가 오는 12월 21일 주일에 개최됩니다. 새롭게 제작된 초대장이 예배당 입구와 로뎀에 비치되어 있으니 태신자를 초청하는 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용 선물은 예배 후 로뎀에 마련된 부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 성탄 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이 12월 20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초대하시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3 전도 폭발 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지기 지원세가 배부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소중한 헌신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미들청 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게.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5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새 12월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가 기울어져 갈수록,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찬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날로 날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농도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들려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비전도 완전히 깨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주께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신 그 인생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속하여 선하게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굳게 믿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품게 된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전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을과 송도 채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께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우리 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강해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의인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고 제목도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오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나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나눴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모두 우상 숭배자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교만한 자들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욕망이 곧 그들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막내 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딘가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투숙하게 됐는데 이제 막내 딸과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몇 층마다 열리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몇 층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느덧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내 딸은 그 키가 이제 어른의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니까 아이의 시선에는요, 어른들의 무릎, 그리고 신발, 혹은 등,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핸드백, 뭐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린 딸은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손을 펼쳐서 아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안아서 아빠의 품에 저를 안겨주세요. 그래서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무릎 높이의 시야밖에 보지 못했는데 아빠의 품에 안기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선이 누구의 시야와 같이 되었을까요? 아빠의 시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는요, 안심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끌어내려서 자꾸만 땅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의 관점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사건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모든 것을 사건 중심으로 보고, 또 너무나도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고, 우리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인내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죠. 바로 시야에 문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내하고 버티는 삶, 바로 시야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야의 변화, 관점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비결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섬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곳, 이곳이 어딜까요? 주의 보좌입니다. 주의 보좌로 올라오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주의 보좌로 오르게 되자 그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그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시야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래는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통전적인 시각, 곧 우주를 아우르는 계시가 그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 쓰여진 주의 말씀이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의 보좌로 올라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관점의 변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시각의 변화 이루어지기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곧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될 때 그때 바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 존재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주의 보좌로 오르게 되는 관점의 이동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혁명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또한 살아내는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들에게는요,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혁명적인 사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죠. 그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땅으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눈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자꾸만 땅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도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보다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보는 것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서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혁명적인 사건이죠. 지금 그에게 펼쳐진 세상은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또한 심판을 당하는 지금 불공평의 현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일어나는,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다면, 또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는데, 그가 눈으로 목도하는 이 세상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당함에 분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께 절망하면서 질문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계속 지연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망하게 되는데요. 하박 선지자도 동일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절망 가운데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높은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낮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을요, 또 우리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지는 자리입니다.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바로 망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박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버티며 주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 선지자에게 드디어 오늘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린 이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린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결론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펼쳐진 세상에 다스리는 이는 누구로 보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린하고 침략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들의 생사에 주관하는 이들이 바로 곧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박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에 그가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곧 현실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분명 성경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꿀 것을, 하나님 바라볼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박 선지자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요, 또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여곡절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박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요, 그 시야가 계속해서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항상 하늘만 바라보며 살면 좋은데 땅에서 속하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언제나 이러한 간격이 오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택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요, 이성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성의 길은요, 곧 악인의 길이에요. 교만한 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의인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을 때 히브리어로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이 아니라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온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린 이가 하나님의 심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마치 바벨론이 주의 말씀처럼 망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 그 때가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요 보게 될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요. 의인, 오직 의인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교만한 자들도, 악인들조차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질 못해요. 교만한 자들은 말이죠. 오직 의인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들만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요 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일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또 장차 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해야 돼. 내가 온 땅을 창조했고 내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만해서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사회에서 보게 될 때 사회가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대합니다. 교회가 반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하는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할 때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합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막 들이대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닥달해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는 침범할 수 없고 오직 사적인 영역, 너희 종교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는 너희는 침범해서는 안 돼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입장은요 공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말이죠. 그리고 종교는요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만 이제 제한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이
관점은요, 하나님은 오로지 개인의 영역, 그리고 신앙의 영역만 가둬놓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해선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금지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좀 오늘 성찬식만 없으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사부 예배 때는 제가 청년들한테는 할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교만한 인간은요, 그들이 세운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과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하나님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 교만은 그의 영혼이 누구 앞에서 똑바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은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금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이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내가 다스린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은 내가 통치의 자리,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장소예요. 이걸 좀 예를 들게 되면요, 여러분, 대기업이 있다고 해보세요. 수십만 명의 직원을 이제 고용하는 대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대기업의 CEO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또 회사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이 CEO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집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CEO가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은 우리 CEO는 그냥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무실에 앉아서 회사를 관리감독, 경영한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감독, 경영한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성전에 두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일 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나타낸 상징이 성전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바로 그 성전에서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총리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그가 1880년 10월 20일에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자유대학은요, 기독교 신앙을 밑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무려 수상, 우리나라 치면은 대통령이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초대 총장으로서 또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했느냐?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주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영역 주권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온 세상,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모든 전 영역에서요, 누가 왕이 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요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주께서 다스리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온 세상을 통제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교만한 자들이 가득 차서요 내가 인생의 주냐고 여겨요. 이 세상은 이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점점 많은 성취들을 이루어가고요 더욱더 진보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요 또 앞으로 일어날 특히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대부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역사를 들춰봅니다. 심지어 어떤 투자자는요 투자를 할 때 항상 역사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분은 역사학을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투자할 때에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의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요 한편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자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고 진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다는 바벨론 제국, 교만한 그들은요 고작 60여 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539년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요 그것도 고레스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에 의해서요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사람들을 끌어다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요 모두 헛수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요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의 그 강물들이요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해서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 성을 침입하는데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유프라테스 강을요 강둑을 세워서 막아버립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그 해자가요 더 이상 물이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땅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밟고요 공성전을 하고 결국은 바벨론 성을 함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바벨론이 그토록 쌓았던 마치 높은 위치에 있는 마치 무엇이었습니까? 그 새가 만들어 놓은 둥지처럼 높은 곳에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안식처가요 하루아침에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인생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회복되어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기적을 맛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일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인생, 독보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아주 애를 썼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아주 치열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요 그 배 안에 쌍둥이, 자신의 형 에서와 야곱, 이 둘이 엄마 태중에 있었어요. 태어날 때에도 얼마나
이 장자로 태어나려고 애를 썼는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경쟁 혹은 싸움이라고 묘사할 수 있어요.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했던 인생이 곧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과 너무 동일한 습성 아닙니까? 성품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평생 그가 꿈에 그리는 플랜 A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빼앗아 독차지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플랜 A, 비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전, 이 플랜 A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요, 그 수고를 하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아주 집요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 인간인지 몰라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팥죽을 주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은 그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는 장자권을 독차지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고대 근동시대 장자는요, 다른 자식들보다 2배 더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의 권한을 또한 소유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그 플랜 A, 그 비전을 이뤄냈다. 내가 더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장자의 권한을 이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마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요,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밧단 아람으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날 때요, 플랜 A가 있지 않아요. 자신이 장자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상속도 더 2배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걸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란 땅에 가서 그가 얼마나 유하게 되었습니까? 20여 년 동안 유하게 됐어요. 그 기간 동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요, 죽어요. 하란 땅인 동안 살아생전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그가 유업으로 받아야 될 재산 누구의 몫이 되어버립니까? 100% 다 에서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플랜 A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닙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삶은요, 지금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 20여 년 생활은요, 그의 플랜 A가 완전히 실패한, 플랜 B도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러한 인생을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그의 비전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야곱에 있어서는 결코 이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에게 펼쳐진 인상은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 앞에 펼쳐진 상황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요, 교만한 바벨론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또한 멸망당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도요, 그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동일하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망가진 야곱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 야곱은요, 스스로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플랜 A, 그의 비전은요,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타인보다 독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너는 내 장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는 내 장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플랜 A가 망가진 야곱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장자로요? 오히려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요, 그의 플랜에는 인간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요, 야곱의 플랜 A보다 더 크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야곱의 인생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요, 계획들이, 비전들이, 플랜 A들이요,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100% 통제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바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설사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망쳐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셔서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궁극적인 또 버팀의 신앙이 뭐였냐?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또한 신앙의 버팀목이자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로마 제국은요, 어느 곳을 가든 가이사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자백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굶주린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지거나 또한 나무에 묶여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그 고백 속에서요,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은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요 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에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유일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100%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사 실패하고 우리의 비전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주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마치 야곱처럼 주의 크신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선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세례 입교를 하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례 입교를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과 비전홀 그리고 성도 채플에 있는 모든 성찬위원들께서는 정의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찬을 집례하기에 앞서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대한 우리의 전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며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에 참여합니다. 채찍에 무수히 맞으시면서 찢기신 그 살, 터져나오는 그 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모든 현장은 나를 위한 구속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대가 지불이 필요했다는 것, 또 죄인인 나를 위하여 무구제하신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을 찢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빵과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실 때 성찬위원들께서는 분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아낌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베푸신 그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실 때 성찬 위원들께서는 분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광야 인생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게 휩쓸려 살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오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